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이번 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는 끝까지 잘 미워하고 복수할 것은 복수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똑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에 의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쉽게 얘기를 해서 가족 관계여야 가족을 사랑하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연인 관계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과는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쭉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넌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저 은혜에 의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한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줄 때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떤 이유를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이니 내 눈앞에 있는 당신도, 나의 이웃들도, 나의 가족들도 마땅히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맞다, 그렇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지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나의 가족들, 나의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래 내가 인정했으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물론 이 태도도 훌륭합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랑의 상태, 사랑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억지로, 솔직히 하나님 제가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억지로라도 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다는,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내 안에 충분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정말 과정을 겪어야겠죠. 어떻게 한순간에 사랑이 딱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사랑이 솔직히 잘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은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이요? 불만스러운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제가 사랑할 수 있게 저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셔서 저의 생각을 바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면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이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향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나고 더 자라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또 세대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정말 갈등이 많은 이 세계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신음하고 있고요. 다 분리되어 있고 갈등 관계가 되어 있고 항상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옆집이 그렇게 소통도 하지 않고요. 다 남남이 되어 있고요.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윤활유의 역할을 해보아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해 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에 또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함은 글자 그대로 가져오면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그런 글자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늘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오늘도 부족합니다, 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해서 하루씩 하나씩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구나, 온전하기 위해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를 향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어떻게 잘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태어나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걸음마를 뗄 때도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아들, 딸이 참 예쁘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오늘 하루 잘 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갖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또 사업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지켜내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보아라. 내가 도와주마.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가까이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러한 내가 내 안에서 자꾸 솟아오른다면 잠시 멈추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목적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린 우리 가져질 공동체의 모든 삶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